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저희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지난 3주 동안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 것, 좋은 부모, 좋은 자녀가 되는 것, 행복한 결혼을 이루는 것에 대한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오늘은 가정에서 우리가 자주 잊고 지나치는 관계 하나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바로 형제입니다. 여러분, 형제가 있으신가요? 형, 누나, 오빠, 언니, 남동생, 여동생이 있으신가요? 목사님, 아쉽게도 저는 형제가 없는 외동입니다. 형제에 관련된 주제로 오늘 설교하신다고 하셨으니 저는 오늘 패스하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친형제가 아니더라도 사촌 형제, 가까운 친척 또는 배우자의 형제 등 함께 지낸 형제와 같은 분들이 계신가요? 피할 길이 없죠. 다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형제 사이 지금 좀 어떠세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좋으신가요? 그냥 좋지도 나쁘지도 않으신가요? 아니면 남보다 못한 원수와 같으신가요? 형제 관계를 다룬 연구 자료를 보면요, 형제자매가 있는 성인들에게 자라면서 형제간에 얼마나 가깝게 지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매우 우애가 좋았다가 41%, 그냥 어느 정도 좋았어요가 37%, 그저 그렇거나 나빴다가 22% 미만이었습니다. 재밌는 점은 성인이 된 지금의 우애를 물었을 때 어릴 때 매우 친했던 형제들은, 우애가 좋았던 형제들은 성인이 된 지금도 형제 관계에 만족하는 비율이 69%라고 합니다. 반면에 어릴 때 평범하게 지냈던 형제들은 46%, 사이가 나빴던 형제들은 30% 이하로 떨어지게 나타났습니다. 이 말은 어릴 적 형제 관계가 성인이 되고 난 후의 형제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형제 우애에 영향을 주는 결정적인 변수는 무엇일까요? 바로 부모의 편애입니다. 편애. 부모의 편애가 없었던 가정에서 자란 사람은 형제와 매우 가깝게 지냈다는 응답에 48%가 있었습니다. 근데 반면에 부모의 편애가 있었던 가정에서 자란 사람은 형제와 매우 가깝게 지냈다는 응답에 30% 미만으로 뚝 떨어집니다. 그런데 어릴 때와 상관없이 성인이 되었을 때 형제 우애에 영향을 미치는 또 결정적인 변수들도 있다고 합니다. 결혼, 배우자의 태도, 아니면 가족 문화의 충돌, 다양한 것들을 들 수 있는데 요즘은 특히 사회 경제적인 격차도 변수가 된다고 합니다. 한쪽은 경제적으로 매우 성공했으나 다른 한쪽이 가난하거나 실패를 거듭할 때 형제 간의 만남이 줄고 멀어진다는 거예요. 또한 노부모 양육 및 부모 사후 유산 상속, 이런 문제를 두고 형제 사이의 현실적인 갈등이나 다툼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런데 살면서 배우는 것은 피가 점점 물처럼 연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통계 자료를 보면은 정서적으로 내가 정말 힘들 때 형제 자매에게 의지한다고 답한 사람은 38%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형제는 있지만 진짜 의지할 형제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더 안타까운 것은 때로는 피가 물보다 더 깊이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우애 좋은 형제라기보다는 남과 같은 형제, 아니 남보다 못한 형제, 때로는 원수 같은 형제라고 표현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사실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수천 년 전 성경 안에도 형제 관계로 인해 깊은 상처와 오랫동안 무거운 마음을 안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과 그의 형들은 남보다 못한 형제, 때로는 원수와 같은 사이였습니다. 어릴 적 요셉은 형들이 잘못하는 일을 보면 아버지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형제들에게 요셉은 눈의 가시거리였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채색 옷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너는 힘든 일은 하지 마라. 내가 다 해줄게. 그런 아버지의 선언, 편애와 같은 것입니다. 형들은 매일 땡볕 아래서 일하는데 요셉만 채색 옷을 입고 편하게 지냈습니다. 성경은 형들이 요셉에게 인사말조차 건네지 않았다고 기록합니다. 거기다 요셉이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형들의 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단에 절을 한다고. 해와 달과 별들이 절을 한다는 꿈을 마치 자신이 왕이 된 것처럼 철없이 자랑하는 요셉을 보면서 형들은 더욱 분노했습니다. 그렇게 형들과 요셉 사이에는 오랫동안 조용히 그리고 깊이 상처와 미움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형들이 멀리 나간 곳에 요셉이 혼자 찾아온 것입니다.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결국 지나가는 상인들에게 돈을 받고 동생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당시 요셉의 나이가 17이었습니다. 17. 애굽에서 요셉은 노예로 살았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1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후 요셉은 애굽의 왕의 꿈을 해석하게 되고 그 공으로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총리가 된 후 풍요로운 7년을 보내고 이후 흉년 2년을 보낸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간 지 22년이 지났을 때 흉년으로 식량을 구하려고 애굽에 찾아온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아니, 원수들을 만나게 됩니다. 외나무 다리에서도 아니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권력의 가장 높은 자리에서 그리고 곡식을 얻으려고 가장 낮은 자리에 엎드려 있는 형들을 드디어 만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됐을까요? 요셉이 더 이상 참지 못합니다. 형들을 만나고 난 뒤에 요셉이 더 이상 참지 못하는 거예요. 무엇을요? 분노를 이 아니라 눈물을 참지 못합니다. 얼마나 크게 울었는지 왕궁의 사람들이 모두 그 소리를 들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말합니다. 내가 여러분의 동생 요셉입니다. 내게로 이리 가까이 오세요. 이제는 염려하지 마세요. 저를 이곳에 판 일로 더 이상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그렇게 엉엉 울면서 형들을 맞이합니다. 22년 전 깨졌던 관계의 간격이 지워지고 형들을 안고 엉엉 우는 거예요. 22년 만에 화해를 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17살의 형들에게 버림을 받고 노예로 팔렸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22년 동안 형들을 향한 감정이 어땠을까요? 너무나 큰 상처를 가지고 있었겠죠. 원망도 컸을 것입니다. 남아있는 건 분노뿐이었을 겁니다. 그것이 인간으로서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반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엉엉 울면서 형들을 안고 있어요. 요셉이 참 성격이 좋아서 그럴까요? 아무리 참을성이 많고 이해심이 많다 하더라도 그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니면 22년이 지나서 자연스럽게 감정이 풀린 걸까요? 시간이 지났으니까 잊은 걸까요? 여러분, 저는 지금도 확실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저희 작은 누나한테 죽도록 맞았던 그 기억. 어제 일처럼 정말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시간이 흘렀어도 낫지 않는 상처, 감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거는 과거고 지금은 총리가 되고 모든 일이 잘 풀렸으니까
요셉 기분이 좋으니까 그래서 봐줬던 걸까요? 아니요. 오히려 총리가 되었으니 요셉은 갑, 형들은 을, 복수하기 딱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형들을 향하여서 손을 먼저 내밉니다. 그동안의 모든 것이 아무 일도 아니었던 것처럼 전보다 더 깊은 마음으로 형들 곁에 다가가 안아줍니다. 용서해 줍니다. 어떻게 이룰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 답을 찾으려면은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보통의 형제들은 왜 그렇게 하지 못할까요? 왜 형제에게 먼저 손 내밀기가 어려울까? 왜 형제를 용서하고 화해하지 못하는 걸까? 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미워하고 싸우고 결국 거리를 두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앞서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어렸을 때 형제 우애를 갈라놓는 결정적인 변수가 바로 부모의 편애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모의 편애가 왜 그렇게 형제 사이에 깊은 상처가 되는 걸까요? 좀 얘는 또 좀 더 예쁘고 얘는 또 이렇게 애교도 많이 부르고 얘는 너무 아빠 닮아서 그런지 그냥 무덤덤하고 애교도 없고 얘가 좀 더 예뻐하는 거 그게 뭐 잘못일까? 뭐 그게 그렇게 큰 영향을 줄까? 사실은 그 안에 더 깊은 원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들을 한번 다시 보세요. 형들은 왜 요셉을 그렇게 미워했어요? 아버지가 요셉만 사랑한다고 느끼니까요. 채색 옷을 보면서 나는 아버지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느꼈던 겁니다.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형으로서 존중받지도 못하는구나. 이 가정에서 이 부족에서 존중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구나. 그렇게 느꼈을 겁니다. 형들은 인정받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인정받고 싶은 그 자리에는 요셉만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요셉도 다르지 않습니다. 채색 옷을 당연하게 입었습니다. 내가 아빠의 사랑을 받는 건 당연한 거야. 내가 아빠의 사랑을 독차지할 만해. 그렇게 해서 또 신나게 형들 앞에서 꿈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입니다. 하지만 요셉 안에도 내가 제일 특별해지고 싶은 마음, 내가 제일 높아지고 싶은 마음, 내가 제일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섞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형들도 요셉도 모두 같은 것을 원했어요. 인정받고 싶었던 겁니다. 이것이 형제 갈등의 진짜 원인인 것입니다. 오늘날 형제 사이에서도 다르지 않을 겁니다. 명절마다 불편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형제의 성공이 왜 내 실패처럼 느껴집니까? 부모의 작은 차별이 왜 내 인생 전체를 흔드는 것처럼 상처가 됩니까? 부모의 유산 앞에서 왜 형제가 남보다 못한 적이 됩니까? 형제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 형제를 통해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건드려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손을 내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요셉은 어떻게 먼저 손을 내밀 수 있었을까요? 요셉은 어떻게 형들을 먼저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창세기 39장을 보면은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 그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에 반복되는 문장이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21절 이 두 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자기 주인인 이집트 사람 보디발의 집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요셉과 함께 계셨으며 요셉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간수장의 마음에 들게 하셨습니다. 아멘. 요셉이 아버지 곁을 떠나 형들에게 버림받았을 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 그 자리는
어느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도 없습니다. 형들은 그를 버렸습니다. 주인에게는 죄수로 여겨졌고요. 잊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참한 자리, 인정받지 못한 자리, 어느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하는 그 자리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자신의 존재가 너무 가치없게 느껴지는 그곳에 하나님은 항상 요셉과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이 존귀히 여기신 요셉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자리에서 온몸으로 받고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22년 만에 형들 앞에 선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 그리고 8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염려하지 마세요. 저를 이곳에 판 일로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저를 형님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셔서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게 하신 것이니까요. 그러니 저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저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형님들, 나는 더 이상 형님들이 팔아버린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곳으로 먼저 보내신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 더 이상 아버지의 인정, 형들의 인정이 없어도 괜찮은 사람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보내셨기 때문에 더 이상 형들에게 복수할 이유도, 원망을 붙들고 살아갈 이유도 없었던 겁니다. 모든 분노가 다 사라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요셉은 원수 같은 형들을 용서하고 먼저 손을 내밀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도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요셉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는 훨씬 더 완전하게 찾아오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도저히 사랑받을 수 없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완전한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기꺼이 사랑받지 못하는 자리로 가셨습니다. 도저히 인정받을 수 없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게 하시기 위해서 의로우신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우리 대신에 죄인처럼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비참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귀한 인생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가장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를 두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가장 비참한 자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완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은, 이 완전한 사랑을 누리는 사람은 더 이상 부모의 편애에도 상처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형제와 비교하며 인정을 다툴 필요도 없습니다. 다른 형제가 나보다 더 사랑받는 것 같아도, 다른 형제가 더 성공하는 것 같아도 내 존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안에서 나는 이미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를 우애 좋은 형제가 되게 합니다. 여러분, 이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형제가 있으신가요? 그 형제 사이가 지금 어떠신가요? 우애 좋은 형제 우리는 될 수 있을까요? 아무리 물보다 진한 것이 피라고 하지만 우리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 상처가 우리 안에 있는 한 스스로의 힘으로는 우애 좋은 형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형제가 나눈 피보다 더 진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입니다.
그 완전하신 사랑이 우리가 채울 수 없는 그 자리를 채워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우애 좋은 형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형제 사이에 닿아 있는 이 복음의 능력으로 형제에게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먼저 용서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진정으로 서로 사랑하며 우애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